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일보다 긍정적인 일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을 붙잡고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에 불행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저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죽은 사람일 것이고, 아니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흔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만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조용한 긍지로, 그리고 존재의식의 발로로 느끼는 것, 이 자랑입니다. 그러기에 자랑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자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자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2가지 것으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자랑과 또 하나는 신령한 자랑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다름이 아니라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머리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아마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자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자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랑입니다. 영원한 거, 신령한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여러분,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신령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지만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진실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만이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령한 자랑.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쓰며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문명의 도시 에베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독 에베소 교회만 칭찬받았던 그 교회, 바울이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두란노 성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 될 것을, 그리고 저 거짓 영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교회, 바울의 선교의 열정과 땀과 기도 그리고 열매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한 말씀은 오늘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마 바울의 13개 서신의 모든 공통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수사하게 대가요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구원의 교리를 전한 바울이 남긴 말은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기에 에베소 교회에 그 아름답고 주옥 같은 저 로마서 말씀에 복음 같은 복음의 진술을 적어놓고 마지막에는 다른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을 맺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기에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마지막 마무리 말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토록 에베소 교회 마지막 이 말씀의 마지막을 이 은혜란 말로 마무리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의 말씀과 빌립보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1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바울이 그 밑에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내세울만 하지요. 세계 석학의 제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헬라와 히브리 문화에 능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대표의 문화였던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학에 다 능통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한 언어에 능통한 자라는 겁니다. 덕분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제국주의하에 있는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여행할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수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가리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믿고 신봉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고 완벽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소개하지요. 나만큼 순수한 열등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의 대가요, 지식의 사람이요, 언어에 능통한 자요, 국제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소수의 특권층의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순수한 혈통인 사람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나는 본질상 죄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히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 내가 하늘이 아무리 의롭고 복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 희망 없는 사람. 그의 나름이 아니라 자신이 기쁜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언어에 능통하고, 내가 아무리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살고, 아무리 특권 중에 소수를 할지라도, 성실함이 있다 할지라도, 혈통이 좋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미할 길이 없는 곤고한 자. 그 이면의 깊은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망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면 깊은 절망과 탄식을 토로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이 다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그리고 깊은 좌절을 하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아, 저만 하면 잘 살아, 저만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괜찮고 좋고 다 괜찮은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딱 마주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절제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함을 봅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패망할 수 없는 존재,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물로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 은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 의의가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서 2장 8절에 와서는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카리스, 은혜를 내가 알고 보니, 다른 말로 하면 믿어보니 내 안에 구원이 생기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나를 자유케 하는 것, 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와서는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라. 내 삶의 죄의 문제, 이 곤고함, 이 절망, 이 어둠, 내 가진 지식이, 내 학문이, 내 순수한 열정이, 내 관계성이, 내 성실성이 아무리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은혜를 알고 보니 내 삶에 자유케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저시는 구원이, 선물이 내게 임하여 졌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은혜를 알면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 알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낮아집니다. 더 나아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삶의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누구도 비방할 것이 없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 생각하니 내 안에 오직 감사와 감격만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의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알게 될 때 내 이해하는 내 의로움,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겸손함이,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반겸손의 시대라고, 반타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마치 겸손하면 굴욕적이고 훌종이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낮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다. 높게 여깁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계심을 내가 믿기에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용기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마지막 편지를 띄면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함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그 자체가 힘이 되지요. 알 때에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내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우리 안에 창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품은 변할지 모르지요. 감사와 감격과 겸손과 낮아짐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창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봉독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그 말씀이야. 똑같아. 매번 듣는 말씀이야.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 아하! 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여기에 내 생각이 변화시고, 생각이 변화될 때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될 때 나의 삶이 창조적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말씀 들을 때 변화되는 걸까요? 공감 가는 말씀이 될 때에 변화되는 걸까요? 아니요. 들려오는 말씀이 내 가슴에 화살같이 꽂혀서 나를 깨달음을 주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바뀌어져야지, 이 마음 되는 거 아닙니까?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 육군 장교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저 네바다주의 모하비 사막 근처에서 육군훈련소에 배속되어 남편과 함께 그곳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사했지만 남편이 훈련차 나가고 나면 오두막집에 얹혀 남아 사막의 모래모로 가득 찬 그곳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낮에 온도는 무려 50도고 밤에 온도는 영하 0도로 떨어지는 그 극심한 기온차, 그리고 혼자 있는 고독감과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얼마 떨어진 곳에 인디언과 멕시칸들이 살 뿐입니다. 도무지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신세한 땅과 더불어 슬프고도 외로운 자신의 생활을 담은 푸념 섞인 내용과
그리고 나 집에 갈래요, 나 집에 돌아갈래요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러한 딸의 편지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딸의 편지에 대한 아버지의 답장은 딱 두 문장, 영어 문장이죠. 하나는 두 문장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번쩍이는 별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벌레들을 보면서 또 감옥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나는 악취를 맡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한탄으로 살았다. 딸에 보낸 편지에 아버지는 딱 이 두 문장을 써서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보던 이 딸, 아버지의 답장에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두 죄수가 있었다. 한 죄수는 창문을 통하여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꿨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의 냄새와 굴러다니는 먼지와 벌레들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그녀의 마음을 맴도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보고 살고 있지? 내가 무엇 보고 살고 있지? 자신을 향한 이 말 한마디 그녀에게 큰 깨어다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마치 별이 쏟아질 듯한 아름다운 별빛. 그리고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주변의 인들관들과 멕시칸이 찾아올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자 저들이 갖고 있던 귀한 귀중품들, 때로는 관광객들에 팔려고 했던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랄 것 같지 않았던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을 보면서 식물에 대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100만 년 전에 바다였다는 사실을 초패류를 발견함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글을 모아서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축하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톰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주옥 같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까? 그때에 이 델마 톰슨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두 가지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는 너는 외톨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절망이야. 그런데 또 하나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으로 인도하는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에게서 새 꿈을 펼쳐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땅의 소리, 저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을까요? 사막도 그대로이요 인디안과 멕시칸도 그대로지만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그녀의 은혜의 깨달음, 받아들임.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과 여건이지만 절망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니 하늘의 별을 쳐다보듯이 희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 신비로, 좌절이 생명으로, 끝으로 은혜는 전하여져야 됩니다. 은혜는 전하여져야 됩니다.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 때 성품이 달라지지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바울이 복음 전도자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간 것처럼 새로운 창조적 변화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만이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전하여지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었노라. 보석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를 담고 있는 이 에베소의 말씀,
바울은 저 로마 옥중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비록 갇힌 몸이지만 이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저 에베소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격려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주옥 같은 문구로 예배서를 쓴 후에 누굴 통해서? 두기구를 통해서 저 예배소 교회에 전달됩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위로만 받는 거예요. 아, 바울의 어두운 가운데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 주셨던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예배소의 귀한 말씀을 받아본 후에 이 예배소 교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기에 저 아르테미니 신전 안에서 우리의 신은 아르테미여 외쳐졌던,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외쳤던 수많은 예배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5년 경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용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은혜가, 바울이 전했던 경험했던 은혜가 저들에게 전해질 때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지켰던 운동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래에 대해 새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정책과 사회의 이론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기술과 과학의 첨단 기술을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필요할지는 몰라도 삶의 공허와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우리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게 될 때에 저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는 두기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두기고의 마음으로, 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졌던 이 미중유 같은 시대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움츠여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은 것을 전해 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빛된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될 수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만들었고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 보존해 주겠다는 2080 치약의 마케팅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KTF 부사장으로 3세대 2등 통신의 마케팅을 담당한 조서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유명한 책인 당신의 모티베이터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분입니다. 이분에 의하면 그는 23살 나이에 육군 소위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복무하던 중에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립니다. 피가 터져 나오고 머리는 마치 깡통처럼 일그러져 오그라든 온몸이 타들어갔던 지옥 같은 상황. 차는 전선역을 달려 헬기장에 도착하고 헬기가 막 이륙하는 순간 그는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은 미라처럼 붕대로 온몸이 감싸 있었습니다.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의 아버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울지도 않고 에이고 이놈아라고 하며 털썩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 순간 아하, 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의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군에 가기 전에 사귀면서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붕대로 감아 마치 미라처럼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자친구에게 보이기가 어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래도 보고 싶어 수소문하여 여자친구를 오게 했습니다. 병실에 찾아온 이 여자친구,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 여자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는지 이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고 여자친구의 대답을 듣니 짧은 시간, 나중에 보면 그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긴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여자친구는 고개를 2번이나 끄덕이면서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남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자친구가 2번이나 물끄러미 자신을 보려 향하여 고개를 끄덕일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고. 그런데 그 기쁨 이전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오른손이 없는데 왼손 하나로 어떻게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의 욕심이야. 이런 생각이 들자 원치 않게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오늘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야. 고마웠어. 잘 가. 그러자 그녀의 눈실이 빨개지면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을런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젊은이 마음속에 이 소중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그 순간 가슴에 무엇인가 뭉클거리며 내 속에 잠자던 거인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온종일 병실에서 간호합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22살의 이쁜 딸이 하얀 붕대를 감고 있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간호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말도 하지 않냐고 딸의 팔을 덥석 뜯더니 가자. 억지로 아버지 손에 끌려 나왔지만 차에 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어쩌다가 아버지가 손을 다쳤었다면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했지 그의 오른손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른손은 없지만 다른 한 손, 왼손은 있잖아요. 일어날 것입니다.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케팅의 기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소한 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좌절을 이기고 재기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 이력에 서게 한 원동력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당신의 모티베이터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조소한 씨는 서슴지 않고 나의 아내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긴 말하지 않고 내 아내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됐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았던 그녀, 절망과 좌절,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남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때에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저들을 새롭게 세우고 일으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된 것을 만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전해질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압니다. 은혜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맛들어가는 세상에 맛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알게 해주시고 은혜 깨닫게 해주신 것 더더욱 감사합니다.
은혜 전하는 자 되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